오늘 저녁이 가장 큰 은혜 받는 날이고 기도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악행이 창궐했던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시려고 선포를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이 살고 있는 곳이죠. 지금은 사촌 간에 그렇게 왕래가 많지 않아요. 사촌도 많지도 않고요. 친척들이 그렇게 잘 모이지도 않는데, 예전에 사촌은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는데, 아브라함은 자기 형님의 아들인 이 롯을 자기 아들처럼 키우고 데리고 다녔습니다. 근데 그 롯이 이제 형님 아들이기 때문에 잘 돌봤는데, 이 롯이 살림살이가 커지면서 아브라함의 목동들과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고 또 자리 차지하는 일들이 생기게 돼서 서로 이제 갈라서자, 분반하자,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할게. 그러니까 네가 먼저 자리를 잡아서 가거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이 롯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을 차지해서 길을 떠나서 살림살이를 옮겨갔습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택할 때 성경 표현은 에덴 동산 같다, 에덴 동산 같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살기가 좋았던 도곡동 같은 곳이었던 모양입니다. 또 강북은 독립문 같은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죠? 독립문에서 오신 분들이 오늘 별로 없나요? 어디 할까요? 또 개포동? 분당? 어쨌든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곳에 살던 사람들이 악행을 저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 곳에 산다고 선하게 사는 게 아니고 나쁜 곳에 산다고 악하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보여주죠. 그렇게 에덴 동산 같이 모든 게 풍성한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사람들이 악행을 하면서 살았던 겁니다. 지금도 이 소돔 사람들이 하던 짓을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소돔이라고 합니다. 소돔이. 이 소돔이가 나쁜 짓이에요. 아주 악한 소돔 사람들이 했던 짓을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소돔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했어요. 이거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싹 쓸어버려야 되겠다, 이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오죽하면 다 쓸어버려야 되겠다 생각을 했겠어요. 그렇죠? 오죽하면 얼마나 답답했으면 그러셨겠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맞닥뜨리게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오늘 이 18장 말씀에 보면 16절부터 아브라함이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 앞에 부분이 무슨 내용이냐면 하나님이 아들이 없던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을 내년 이맘때 낳을 거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즐거운 이야기예요.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웃었잖아요.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었어요. 어쨌든 웃었다라는 말은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아들이 생겼다. 여러분, 그렇게 기다리던 아들이 생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은 그런 적 없으시죠? 그런데 이렇게 자녀가 태어나는 것은 정말 행복하고 기쁜 일입니다. 너무나 행복하고요. 그 자녀가 자라면서 속도색이지만, 말도 안 듣지만 그 자녀 자체가 얼마나 우리 부모에게는 기쁨이 됩니까? 쳐다만 봐도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좋습니다. 그런데 손주가 생기면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손주가 생기기 전에는 우리 할아버지 장로님들께서 이 핸드폰에 손주 사진을 넣고 다니는 것을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자기 사진 넣기도 바쁜데 왜 손주 사진까지 넣어갖고 다니시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손주 사진을 안 보면, 하루라도 안 보면
이게 입에서 눈에서 가시가 돋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루라도 안 보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자녀가 주는 기쁨이 남달라요. 그 자식이 생긴다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이어 하나님이 그 자식이 생긴다는 말씀과 함께 이어주신 말씀이 뭐냐?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겠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어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한 겁니다.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어떻게 같이 멸하시겠습니까? 안 됩니다. 의인은 살려두셔야지요. 그러니까 의인 50명만 있으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까지 가서 32절, 33절까지 가서는 결국 몇 명까지 남게 됐습니까? 10명까지 남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10명 의인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 소돔과 고모라가 어째서 심판을 받았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 이런 이야기를 오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소돔과 고모라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드린 그 중보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자. 오늘 주제는 바로 그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할 때에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보자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랠 때마다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27절, 18장 27절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아뢰면서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를 티끌이나 재와 같다라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여러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놈들요 죽어 마땅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목사 아닙니까? 그래도 저 죽일 놈들을 살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요, 죽이든지 말든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고요. 하나님, 마치 자기는 죄가 하나도 없는 것처럼 그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지요. 그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저것들 하는 짓들을 보면 죽어 마땅합니다. 이런 마음이 아브라함에게는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런 이야기 1절 언급하지 않고 자기를 낮추고 또 낮추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자기를 낮추어서 기도해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자신을 낮추고 또 낮추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우리에게 뭘 시사하는가 하면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의 제일 어려운 문제, 어려운 난관이 뭐냐 하면 바로 내 자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남을 위해서 진정으로 기도해 주지 못하는 내 자신이 가장 문제라는 것을 이 재와 티끌 같사오니 감히 주께 아뢰오니 라는 이 27절의 아브라함의 기도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배우는 겁니다. 중보기도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내 같은 구역, 내 같은 위원회, 이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중보기도는 내가 별로 잘 알지는 못하지만 내가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그분이 힘이 나고 병고침을 받고 그분이 신앙 안에서 바로 설 수 있다면 얼마든지 내가 그분을 위해서 시간을 투자하면서 기도해야 되는지, 이 중보기도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내 자신이다라는 겁니다. 기도는요, 핵심이 뭡니까? 우리는 생각할 때 기도의 핵심은 응답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도의 핵심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과 코이노니아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그게 이 기도의 핵심인데 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 제목도 얻게 되는 것이고 사람의 말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과 같게 되기를 위해서 계속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그게 바로 기도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 이 부부를 보면 말이죠. 처음에는 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한 10년, 20년 살고 나면 이 부부가 하는 게 똑같아요. 남편이 하는 일이나 아내가 하는 일이나 이게 보면 성향이 한 10년 정도 살고 나면 똑같아져요. 좋은 면이든 나쁜 면이든 하여튼 똑같아져 있어요. 그리고 또 얼굴도 비슷해졌어요. 지금 비슷해졌다고 그러니까 치를 떠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들은 부정해도 비슷해졌어요. 그게 부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게 사랑하고 교제하고 같이 사니까 똑같아지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교제 나누면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이 어떻게 된다?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거예요. 같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이 기도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한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서 혹은 내 기도가 필요한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저도 그런 얘기 합니다. 문자로도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어려운 사태를 피해 나갈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목사가 할 수 있는 말이 기도합시다. 나 기도하겠습니다. 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어떤 교회에 어떤 청년이 와서 목사님에게 물었다잖아요. 목사님, 이런 시국에 우리는 어떻게 하나요? 그랬더니 기도합시다. 그랬다고 해서 그게 말이 많이 돌았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저한테 와서 그 목사가 그 목사지요? 라고 이름을 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모른 척 했습니다. 그 말이 어떻게 보면 어렵고 힘든 질문 앞에서 손쉽게 대답할 수 있는 목사의 답일 수 있기 때문에 기도합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조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가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리 쉽지 않다는 거죠. 그분의 영혼을 책임지고 그분의 역할까지도 내가 책임질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을 때 중보 기도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분의 영혼을 내가 책임져 내가 그분의 영혼을 살려내고 그분의 영혼을 바로 세울 수 있는 이런 각오로 중보 기도를 시작하셔야 하는 것이죠. 간단하게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내 입술로만 읊조리는 것으로 중보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은 사실은 중보 기도의 태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중보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은 책임입니다. 책임. 내가 그분의 영혼을 위해서 맡아야 되는 사명을 위해서 책임을 다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마다 책임감 있는 모습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요한일서 5장 16절 말씀을 한 곳 우리가 봐야 되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에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아멘. 이 말씀은 죽을 죄가 아니면 구해주라는 겁니다. 너희가 죽을 죄가 아닌 사람들을 위해서 구하면 내가 그를 살려주겠다. 그리고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지으면 너희들 보고 기도하라는 소리 안 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죽을 죄를 짓는 것이 뭘까요?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분은
중보기도를 통해서 사망에 이르는 죄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구별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중보기도를 하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주면 이 사람이 죽을 죄를 졌는지 죽지 않아도 되는 죄를 졌는지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기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기도가 중보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나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십시오. 오늘도 기도하시면서 우리 권사님들이 또 장로님들이 뭐라고 기도하시는지 우리가 그 기도의 소리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했습니다. 그 아멘, 아멘 한 것은 뭐냐면 그 기도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도 화답한 거죠. 그러기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에는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하나님이 과거에 이런저런 일을 하셨다고 해서 지금도 이렇게 저렇게 하실 거라고 하는 착각을 하는 분들에게 늘 주의를 줍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제한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제한을 가진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나 역사를 다 아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해요. 아유,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설마 하나님이 응답하시랴.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게 또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영혼 구원 문제와 우리의 현실 문제를 섞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 혼돈이 우리를 바리새인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논리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생각은 완벽해요.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틀린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현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현실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 현실을 자기 생각대로 만들어 가려고 막 애를 쓰는 거예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영혼이 건강하게 사는 거지, 그 현실을 자기가 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이런 모습으로 바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완전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완전하십니까? 우리가 완전한가요?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결한 신자가 됐다면 우리가 완벽하게 성결합니까? 어떠신가요? 완벽하게 성결하시던가요?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데 전철을 타고 신학교를 갑니다. 근데 한날은 저희들이 저 동인천역까지 가서 지하철을 타게 됐어요. 예비군 훈련을 받고 난 뒤에 친구 하나가 아유 장룡아, 그래, 난 이렇게 낙지가 먹고 싶다 했더니 야, 넌 술도 안 먹는 애가 왜 낙지를 먹고 싶냐? 내가 사줄게, 가자. 그래서 인천으로 가서 낙지를 제가 사줬어요. 다른 건 돈도 없으면서 사주는 건 또 제가 잘하잖아요. 그래서 사줬어요. 그래서 먹고 동인천에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집으로 가는 겁니다. 보통 서울역이나 이제 영등포역에서 내려서 이제 집 가는 버스를 타고 이렇게. 요즘도 그렇게 해요? 신도림에서 내리죠? 어떤지 모르겠는데 지하철 안 타는 사람처럼 얼굴 다 이러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좀 갔는데 그날은 지하철이 한가해요. 근데 그 위에, 선반 위에 가방이 하나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없어, 주인이. 저희가 유심히 봤거든요. 야, 저 가방 주인이 없다. 두고 내린 거예요. 야, 저거 우리가 가져가자. 누가 그래요? 안 돼. 그 분실물을 습득하면 이게 안 되는 거거든요. 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주인이 안 나타나면 그때 경찰서가 가져가라 그러면 가져가야 되는데 그걸 가져가겠다고 하는 사람이 나섰어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그걸 가져가면 된다 안 된다를 가지고 신학생들이, 말도 안 되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안에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생기는 이 욕심을 꺾을 수가 없어요. 꺾을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 욕심을 다 꺾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착각이에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현실의 문제를 잘 알고 계셨어요.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 현실의 문제를 너희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를 낱낱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리새인들을 공격하는 거죠. 야, 너희들 현실의 문제는 그렇지 않은데 왜 현실의 문제도 너희들이 완벽하게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위선 떨어? 이게 바리새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공격인 거예요. 현실은 안 그렇거든요. 제가 지난주에 미국에서 온 친구하고 제 친구가 광주에서 이 친구가 볼링장하고 당구장을 운영해요. 자주 못 가니까 미국에서 온 친구가 고등학교 동창들이니까 같이 갔어요. 토요일 날 제가 데리고 오후에 밥도 사줄 겸 해서 같이 갔어요. 이렇게 갔는데 가니까 이 친구가 옛날에 부잣집 아들이었거든요. 그 제비표 페인트라고 하는 그 회사 사장님 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난다긴다 하는 것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 형님이 이거 말아먹고 저거 말아먹고 뭐 말아먹는 사람들 또 집안에 있잖아요. 왜? 그래서 지금 경기도 광주에서 볼링장하고 이제 당구장을 하는데 그 앞에 그 친구가 참 이렇게 타는 걸 좋아해요. 근데 그 앞에 오토바이가 하나 딱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토바이 하면 또 윤 오토바이 아닙니까? 얼마나 좋아합니까, 제가 일본 성지순례 갔어도 제가 김웅현 안수 집사님하고 같이 딱 붙어 다녔어요. 근데 김웅현 안수 집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권사님, 그거 나중에 사위 야단치지 마세요. 조 권사님, 아셨죠? 네. 목사님, 오토바이 언제 타실 겁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아버님이 타지 말라 하시고 돌아가시고 난 뒤에 허락 안 하셨으니까 이제 아버님한테 허락을 받을 길이 없으니 저는 이제 오토바이 못 탑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오토바이는 나이 먹어 타는 겁니다. 이렇게 저를 유혹하더라고요. 누가? 김웅현 안수 집사님이. 오늘 여기 안 계시니까 내가 하는 얘기예요. 일본에서 말이죠. 가슴이 쿵쾅쿵쾅 뛰면서 목사님, 주일날 오후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목사님하고 저하고 오토바이 타고 춘천 갑시다. 그러는 거예요. 좋다. 이제 드디어 나를 응원하는 응원군이 생겼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친구 집 앞에 딱 갔더니 오토바이가 하나 딱 있는데 빨간색으로 오토바이가 얼마나 멋있는지 그 오토바이도 보통 오토바이가 아니라 두카티라고 하는 오토바이가 있어요. 유명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 너 오토바이 좋다. 야, 한번 앉아보자. 제가 딱 앉았어요. 자세도 딱 나와. 그래가지고 제가 야, 이거 나 줘라. 그랬더니 그래? 너 목사인데 탈 시간이 있어? 괜찮아. 타자. 주일날 이제 끝나고 난 뒤에 모자 쓰고 헬멧 쓰면 누군지 모르니까. 그리고 그냥 타고 가면 되지. 이제 그랬지요. 그걸 보니까 말이죠. 앉아 보니까 왜 말 사고 나면 말 잡고 나면 뭐 하고 싶다는 말 있잖아요. 경마 잡기고 싶고 뭐 하고 싶다는 말이 막 있는데 마침 지난주에 그 얘기를 우리 집사님과 했는데 그 앞에 오토바이가 딱 있는데 내가 보니까 주머니에 그 오토바이를 살 수 있는 돈이 약간 모자르지만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죠. 가슴이 뛰기 시작을 하는데 그날 저녁에 저 혼자는 집사람한테 말할 용기가 없는데 친구하고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이 친구가 오토바이를 사가지고 배로 실어가지고 미국 가져간다는데 내가 사놓고 우리 아파트 주차장에다 뒀다가 내가 보낼 텐데 그동안은 내가 조금 타다가 뭐 이런 식으로. 참 궁색하죠? 여러분, 현실이 그런 거예요. 목사인 저도 제가 하고 싶은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면 거기에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말을 제가 지금 오토바이를 타는 게 말이 됩니까? 이래놓고 뒤에 가서 타야지, 장로님. 그죠? 안 되죠. 체력도 안 될 것이고 넘어지면 깨져가지고 그거 이렇게 붙이고 나와가지고 설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런데 말이죠.
그렇게 철이 없어요. 현실적인 문제 앞에 자꾸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죠. 그런데 그런 현실의 문제 앞에서 우리가 그 현실의 문제를 인정하고 그 부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다치거나 혹은 상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견나가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늘 단돌이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현실의 문제를 외면하고 자기가 마치 완벽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면서 위선을 떨었기에 예수님에게 혼이 난 거예요. 우리에게는 현실 안에서 너무나 많은 허점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예배 시간에 늦기도 하고요. 아프기도 하고요. 잊기도 하고요. 많은 허점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정말 생각하기도 어려운 그런 허점과 실수들이 있다는 거죠. 특별 새벽 기도회를 열어놓고 난 뒤에 하누리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았습니다만 부산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기로 해놓고 특별 새벽 기도 새벽 시간에 늦었어요. 얼마나 정말 불이 나게 갔는지 5분 만에 강대상에 올라서는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이렇게 허점이 많은 사람들이 우리 인간이에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늘 염두에 두고 그런 허점들과 완벽하지 않은 모습들을 우리가 주 앞에서 어떻게 다듬어 갈는지를 현실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부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밀어주고 당겨주고 도와주고 세워주고 기도하는 일, 이게 우리에게 중보기도로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 혼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저 혼자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여러분 혼자서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도 허점이 많고 문제가 있고 그런 문제들을 서로 보듬어주고 세워주고 닦아주고 그리고 격려하면서 같이 사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일, 이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같이 고민하고 부딪혀야 되는 것들, 이게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되는 중보기도의 필요성이라는 거죠. 나는 완벽하기 때문에 누구의 기도도 필요하지 않아. 나는 틀림없는 사람이야. 이게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뜻을 우선 생각한다면서 그렇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들을 보고 현실의 문제가 우리에게 정말 중보기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야, 네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어떻게 얘기하느냐면 저 같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설마 그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죠? 하나님이 묵묵부답으로 아브라함을 쳐다보고 계세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아들을 바치라는 얘기는 분명히 이거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사탄의 계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지 않으려는 여러 가지 수들을 생각해 낼 거라는 거죠. 그게 우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이삭을 바쳐요? 그래, 바쳐라. 예. 그리고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을 시간에 일어나 이삭을 데리고 길을 떠나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이것을 가장 많이 잊어버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가져야 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명령은 사탄의 명령이고 이 명령은 아버지의 명령이고 여러분 구분하지 마세요. 그냥 바치라 그러면 바치세요. 왜? 우리의 필요와 우리의 곤고함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있어야 된다고 하면 주시는 분이세요. 뺏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것을 뺏어가려고 하시네? 하나님이 내 생각과는 다르네?
이러면서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간다는 거죠.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현실 앞에서 분명히 우리 신앙을 단돌이 하고 관리해야 됩니다. 그 관리에 성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 도움이 바로 중보기도입니다. 그러기에 이 기도는 끈질겨야 되고 깨달을 때까지 계속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간절함을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그러나 우리의 바른 자세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끈질기게 기도하기를 원하시고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중보 기도를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허약하고 나약한 일개 성도에 불과하고 하나님의 백성에 불과한데 우리의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웃의 도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아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는 것이라는 것 잊지 마시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고 우리 교구관리위원들, 오늘 교구를 관리하며 애를 쓰는, 현장에서 가장 애를 쓰는 분들이신데 우리 관리위원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바라고 이런 중보기도에 앞장서시는 교구관리위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